저는 아까 우리 김민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변가에 교회를 또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이유는 그곳에 대학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들을 주로 이제 섬기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과반수 이상이 반 이상이 이제 대학 청년들이고요. 또 그들이 특별히 이제 이 미국 땅에서 공부하면서 유학원 학생들이 좀 많고 또 이곳에서 이제 1.5세로 자란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준비되어져 가고 또 그것이 해석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세상적인 성공은 나중에 어떠한 것은 이룰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영혼에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은 이 다음 세대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자라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미국이든 또 대한민국 땅에서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던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얼바이 온누리교회 두 번째 와서 말씀 전하는 기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작년 봄에 수요 저녁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얼바인에. 그래서 와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나눴던 말씀이 오늘 말씀 바로 전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포기할 수 없는 이러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앞부분에 말씀을 저희가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맡기신 양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양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나눴는데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잡으니까 오늘 말씀이 또 바로 이어서 18절 19절 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어지지만 내용과 주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주제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죠? 네. 역시 여성 예배답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제가 제목을 보냈을 때 목사님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놀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이 따스함과 다르게 되게 거칠어 보이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목은 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제목은 부정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역사는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아멘. 그렇죠. 또 우리가 때로는 고통의 상황에서 시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결말은 항상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원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결국 우리 안에 기도가 완성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의 메시지와 또 여러분의 들음과 또 이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원하지 않는 기도, 이 원하지 않는 기도라는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기도가 있고 원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의 기도를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고 원하지 않는 기도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기 참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막 술술 나오죠. 자녀를 위한 기도, 재정을 위한 기도, 또 이러한 우리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나오지만 우리가 삶에서 특별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용서를 구하거나 또 용서해 주거나 이런 기도는 우리가 참 원하는 기도 쪽에 들기는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또 우리의 삶에 지금 급박한 기도 제목과 문제들이 있는데 주변에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주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부분에 관한 기도에서도 우리가 꺼리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오늘은 사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계획을 짜고 진행하는 일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열심히 짜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오히려 꺼린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준비할수록. 왜냐? 기도하면 내가 준비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열심을 내는 대로 안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안 해주실까 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안에서 내가 다 준비한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꺼리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바꿔놓으실까 봐 그렇죠. 이런 기도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분명히 참된 기쁨과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어놓지 못하는,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 많죠. 자녀도 내가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죠. 남편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가정을 포함한 내 인생 전부를 내가 다룰 수 있어야, 내가 붙들 수 있어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우리는 마음이 놓이는 것, 이것이 사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붙잡고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때로는 이용하려는 유혹을 갖죠. 기도를 언제 사용하는가? 내가 계획을 다 짜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할 수 없이 제가 더 노력해야 되겠죠. 이런 마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때로는 나중에 내 힘으로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도저히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됐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제 그제서야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에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 모습이 어떤지를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방법, 여러 가지 많은 말씀과 또 강의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법궤 얘기를 잠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구약에 나오죠, 법궤에 대한 이야기. 근데 법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게 물음표와 되게 낯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법궤를 보면 사무엘상부터 역대기까지 굉장히 길게 그 법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겠죠. 법궤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 과정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큰 전투를 치렀는데 대패했어요. 3,000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4,000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에게 지고 나서 이 패배한 그 패배감과 이제 두려움에 쌓였을 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법궤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기로는 자신의 선조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도 가르고 또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법궤 안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 앞세우고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법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사기가 충천하고 함성이 큰데 블레셋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 법궤의 능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여호와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그 다른 민족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떨었죠. 근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싸웠습니다. 싸웠더니 웬걸 블레셋이 대패해야 되는데 대승을 거둬버렸어요. 그냥 법궤 없이 싸울 때는 4,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였는데 법궤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3만 명이나 죽여버렸어요. 법궤가 있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법궤는 빼앗겨 버리죠.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법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법궤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임재의 상징인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고민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데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때로는 내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내가 체험했는데 어떤 때는 더 간절히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린 이런 경험과 의문들을 갖습니다. 법궤도 그랬어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자기 다곤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다곤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딱 갖다 놨죠. 다곤신 옆에다가 아주 승리의 상징 전리품으로 갖다 놨어요. 다음날 제사장들이 와보니까 다곤신이 머리를 땅에 박고 법궤 앞에서 절하고 있네요. 이 제사장들 올 때 깜짝 놀랐죠. 이게 자기네 이게 명예가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얼른 그 신을 이제 다곤 신상을 세워놨어요.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머리와 이 팔이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널려져 있고 몸뚱아리만 또 법궤 앞에 누워 있네요. 절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곤 그 신전에 제사장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딱 법칙이 생겼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은 더 이상 이제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왜냐? 우리 신이 거기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다곤 신전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사건이 신전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신전 안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블레셋 그 진영에 종기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블레셋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옆 도시로 보내버렸어요. 옆에 블레셋 다른 도시로 보냈어요. 똑같은 그런 재앙들과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5개의 도시를 돌게 돼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리더들이 결정한 건 뭐냐?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스라엘로 보내버리자. 근데 보낼 때도 사실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아까우니까 그런 여지들을 남겼는데 여지없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법궤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되게 반가워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장만 열어봐야 되는 그 법궤를 열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도 재앙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결국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70년 있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또 오베데돔의 집에 도거하게 되고 다윗 왕궁에 들어가는 그 안에도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나눌 것은 왜 이 법궤가 어떤 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의 기도에도 연결되는 핵심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중심으로 내가 욕심과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잡고 이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언제든지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지 정말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때마다 처음에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간절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기도를 사용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움직여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때는 그 기도 안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사사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이 넘는 그 시대에도 이 주도권의 문제였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내용인 예수님 당시 1000년을 지나와서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갈릴리에 살던 베드로에게도 주도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투박하고 거칠고 막 드세고 막 이렇게 또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캐릭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주도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주도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뱃사람답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 주도권을 드렸느냐?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과격하고 거칠고 실수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가보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전히 자기 주도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베드로가 친 사고들을 보면 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베드로가 나섭니까?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되십니다. 완고고법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지만 어떻게 세게 얘기했는지 추측이 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주님이라면 내 삶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지금 행하셔야 될 이러한 인류 구원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이 구원의 모든 것을 사실 위태롭게 했던 그 말은 본의는 아니었지만 자기의 본심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자기 주도적인 그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죠. 또 주님이 잡히실 때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주도적인 생각에 그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검을 빼갖고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즉석 봉합수술로 탁 기적으로 다시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어떠한 노력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생각 자체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또 그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 그가 한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또 거짓 진술과 이 예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죄들을,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열심을 낼 때마다 항상 문제는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 살아가도 주도권이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에 열심이고 사역에 열심이고 베드로처럼 제자로서 헌신에 열심일지라도 오늘 주제인 기도에도 열심일지라도 그럴수록 주도권을 내가 더 움켜쥐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 위험성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주도권을 놓고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같은 호수, 그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와 상황과 내용이 너무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었고 여전히 그의 삶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 이 마지막 장에서 지금 그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도 하신 말씀이지만 이전에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따랐죠. 그런데 지금의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가 너의 의지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나를 따랐을 때 3년 반 동안 따랐을 때 결국 얻은 건 뭐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물에 자기의 노력으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는 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너가 이제는 너의 주도권을 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따르면 너는 변할 거라는 거죠. 너에게는 진짜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지 주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8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자,
원하지 않는이라는 이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원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은 바로 이 18절에서 9절에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어요.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주님을 따를 때조차도. 근데 원하는 대로 갔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 거다.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 거고,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인데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거다. 주님이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에게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을 체험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을 때 그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었죠. 감옥에서 그는 천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통해서 그 어부로서 정말 자신의 언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그가 설교를 했을 때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예전에 상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랍비로 따르면서 뭔가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던 길들은 자기가 이전에 계획했던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진짜 그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다 꿈꾸고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기만 하면, 그런 가정, 그런 집, 그런 차, 그런 환경, 그럼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경험들을 떠올리면 의외로 그런 곳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곳에 있을 때 더 행복했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제 또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다 이렇게 젊은 또 자매님들은 또 이제 젊은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고, 또 어르신들은 예전에 이렇게 키우셨겠지만 한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은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인생은 자기주도 인생을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인생을 주도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던 결과와 원하던 만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끊임없이 내가 내 자기주도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려는 욕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도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 기도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가 그래야 되죠. 자기 주도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진짜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까 저도 감동을 받았지만 깊이 찬양했지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님이 이끄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안에서 은혜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또 찬양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그대로의 응답만이 우리는 응답으로 생각하는 이 자기주도적인 생각을 빨리 버릴수록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있죠. 응답 받았니? 응답 받았어. 응답 받았니? 나 응답 못 받았어.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대로 응답이 되면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이 안 되면 이건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주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대로의 응답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하죠. 주저하면 기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한 그대로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것을 붙여버렸어요. 응답이라는 단어와. 기도 응답과 내가 원하는 그대로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자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기 위한 축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한 그대로의 응답이 아닐 때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이 부딪히는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즐거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더 주저하게 되고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고민은 더 늘어나고 기도까지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로의 그 능력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많은 것을 우리가 이미 이렇게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을. 기도는 내가 원한 그대로의 응답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원한 그대로라는 단어만 빼버리면 우리는 언제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반응들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하고 나서 더 상황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열악해져도 그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하실까?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도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는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의 응답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내가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져요. 확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쉬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불안하지 않아지는 기도. 오늘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원하지 않는 대로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막 휘황찬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드러날 때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십시오. 영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얼마나 구원의 역사를 하실 분인지를 나타날 때마다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으로 얘기하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많은 돈과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것이 영광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광, 그것이 영광의 자리예요.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네가 이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이제 영광이 나타날 텐데 정말로 큰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일 거다. 베드로의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고통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였고 구원의 자리였고 진정한 축복과 만족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해야죠. 주님, 나에게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내가 필요한 응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거냐, 이것까지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또 다른 응답을 주실 때 내가 원하는 그대로의 응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기도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그 이후에 그것을 기대하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자신의 이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로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자신의 힘과 능력과 또 고백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주도권을, 인생의 주도권을, 또 노력의 주도권을, 헌신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니까 3년 반 이후에 그가 그물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그 주도권을 나에게 다오. 우리가 이전에 나의 간절함과 나의 필요를 놓고 내가 주님 앞에 애쓰고 조르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사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 협박도 하고 그렇게 기도의 삶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갔다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기도의 주도권을 나에게 다오.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기도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응답이 더 좋은 응답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된 능력과 참된 소망과 참된 평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